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섬김의 자세,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바른 섬김의 자세. 또 우리 전후좌우에 우리 두세 분 이상 함께 인사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 또 헌신, 그렇죠? 모두가 다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해도 그게 올바른 섬김의 자세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 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그러한 짓을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올바로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가? 올바로 섬김의 자세는 무엇인가?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한번 함께 짧은 시간에 우리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인내로 섬겨야 한다. 인내.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이 옥고를 치르는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 죄가 없었어요. 그리고 총독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총독이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옥에 가두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자, 첫 번째 이유는 이 총독이 바울로 인하여 돈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자, 24장을 한번 보세요. 자, 24장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 돈의 눈이 어두웠다고 그랬어요. 돈 받기만, 돈이라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온통 인생 전체가 돈.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자, 이 돈 때문에 부정부패가 심하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온 가족을 데리고 이태리의 문화의 도시, 쾌락의 도시, 이 베스비우스라는 곳으로 가서 살게 됐다. 자, 그런데 베스비우스에 큰 화산이 일어나가지고 온 가정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어버렸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그러한 아주 팩트, 사실적인. 그러니까 AD 79년에 폼페이 최후의 날을 맞이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그 전체가 다 그냥 불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화산은 이 화산 역사 이래 아주 엄청난 피해를 준 그러한 화산이다. 자, 그렇게 해서 역사에도 나오는. 자, 그때에 이 총독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24장 27절에 이 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리라. 자, 어떻게 했다고요? 총독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얼마 동안요? 이 27절 처음 이 단어를 보면 이태라는 말은 2년이란 말.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아무 죄가 없는데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로마 총독이 범한 이러한 아주 극악한 죄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2년씩이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되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든 그러한 시간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틈만 나면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뭐예요? 정말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자, 그렇게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사도 바울은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힘든 시기를 나중에 고백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감옥 생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죽음에 처한 수많은 시간들, 이것이 뭐예요? 나에게 진보가 되는, 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껏 전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삶 가운데도요,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일들, 괴롭고 참 고난의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5년, 10년, 그 후에 뒤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 그렇다. 하나님이 결코 그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셨구나. 자, 그것이 나에게는 큰 축복이었구나. 자, 이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된다. 자,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인내를 가지고 순간순간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 자,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잘 넘어지거나 시험을 잘 당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려. 잠시도 못 기다려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마귀는 순간순간 가서 그냥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이 말 저 말을 다 그냥 막 입 밖으로 그냥 모든 걸 쏟아내 버립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게 됩니다.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저기에 그냥 없는 이야기들을 막 퍼뜨리는 그러한 뭐예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뭐냐? 성령이. 자, 그러니까 마귀는 초조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쉼이 없어요. 절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죽고난박.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자,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 기다리는 사람,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준비하면서 뭡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됐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러한 어려운 순간들이 놓인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변치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뭡니까?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 분. 자,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치 않는 말씀,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자, 뭐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내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바른 섬김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자, 복음을 전한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섬겨야 한다.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확실한 목표가 없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갈팡질팡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세상으로 갔다가 또 이 믿음으로 왔다가 왔다 갔다, 이게 통 뭔가 이 인생에 어떻게 분명한 그러한 목표가 없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 목표가 뭐냐?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죄인 가운데에 나를 특별히 뽑으시고 세우셔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나를 뭡니까? 의롭게 칭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요, 옥에 있어도 오직 복음 전하는 것만 늘 그렇게 머릿속에 그 생각뿐이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25장 1절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자, 이제 때가 바뀌었어요. 베스도란 사람이 새롭게 이 유대 땅에 부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자, 왜 갔을까요? 이제 새로 부임을 했으니까 뭔가 유대 땅에 그래도 뭐 참 높은 지휘자들의 그 인사를 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대제사장도 있고 무슨 뭐 율법학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인사차 갔어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자, 3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르라. 자, 그래서 이 새로 이 부임한 베스도에게 자, 예루살렘 이 지도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좀 옮기게 해달라. 옮기게 해달라. 가이사랴는 어떤 곳이라고요? 가이사랴는 이 유대 땅 안에 로마 총독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아주 로마를 빼닮은 것을 유대 땅에 심어놨는데 그것이 가이사랴라는 도시. 자, 거기에 로마 사람들이 주둔해가지고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을 그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라. 자, 그런데 그 보내게 해달라는 그 뒤에 자, 무슨 뜻이 있습니까? 3절에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르라.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마음속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벌써 오래전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다 돼 있어요. 자, 어떻게 해든지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베스도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 전에 있던 벨릭스라는 총독은 이 뭐예요? 부정부패.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다시 새로운 총독을 보내게 되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사람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좀 유순한 사람, 좀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좀 선한 사람. 자, 그래서 베스도라는 총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오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까지 직접 간 거예요. 가서 좀 이 사람들, 높은 사람, 유대인 사람 만나서 좀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벌써 계획이 다 잡혀 있어요. 사도 바울 보내라. 자, 그랬는데요, 이 베스도는 그래도 지혜로워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계속 있어야 되고
결국은 뭡니까? 이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이 재판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은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로마, 오직 로마. 물론 이 감옥에 갇혀서 재판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게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소원을 어떻게 해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자들의 그 삶을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저버리시겠어요? 아니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붙들어 두시고 그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를 가지실 때 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빌딩 어떻게 큰 거 하나 짓고 우리 자녀들 자식들에게 잘해서 고생 안 하도록 남 볼 때에 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성공했다. 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업도 축복을 받으려면요, 이 사람들에게 뭔가가 통하는 그러한 기업이 돼야 된다. 자, 여러분, 1982년 누군가가 이 타일레놀 캡슐을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청산가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시카고 지역에 7명의 사망자가 난 사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타일레놀 캡슐은 다 없어졌어요. 알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자, 큰일 났어요. 이 회사 이름이 존슨앤존슨인데 이게 시카고에서 물론 7명이지만 미국 전체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약을 사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이윤이 어떻게 됩니까? 바닥을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당장 이 사람들이 비상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5분 만에 결정을 합니다. 자, 미국 전역에 있는 타일레놀을 다 걷어들여라.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국 1억 달러라는 그 엄청난 손실이 이 존슨앤존슨 회사에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기업이 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 존슨앤존슨이 5분 만에 그렇게 결정한 것을 두고 이 회사는 정말 이 사람들 이 생명을 중시 여기는 회사구나. 도리어 이거 회사를 믿게 돼 신뢰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워싱턴 포스트지가요, 이 사건을 통해 존슨앤존슨은 비용이 아무리 들더라도 옳은 일이라면 반드시 한다는 기업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심어주는데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도리어 이 존슨앤존슨이 사람들이 이 회사를 신뢰해서 회사가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먼저 목표가 되고, 그렇죠? 자기 어떤 이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야 사업을 안 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도 많이 있는데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하나라도 지어주고요. 또 거스름돈도 좀 많이 있으면 그냥 놔두고, 자, 그러면서 인간과 인간의 그러한 이 관계를 맺는 그러한 것이 도리어 기업에 큰 이윤을 준다. 자, 그렇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모르든. 여러분,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대로, 어떠한 사람 보니까요, 골프채에
이 골프공에다가 시합을 하면 자기 거라고 이렇게 줄을 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스트리아라 어떤 여자분이 거기다가 공에다가 3.16 그 다음에 JN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골프 그 끝날 때 이제 마지막 그 골을 집어넣으면 1등을 하는데 그 공이 대구로 굴러가서 그 공이 들어가고 그 공을 꺼내서 보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딱 그 공에다가 그 여자가 펜으로 썼어요. 그걸 보고요, 아이고야, 이 여자 참 믿음이 좋은 여자구나. 하나님이 요번에 1등을 하게 해주셨구나. 자,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우승 한 번 없다가 우승을 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참 작은 거 하나지만요. 그거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공을 크게 확대해서 저게 무슨 뜻일까? 요한 3장 16절 물론 영어지만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삶,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을 널리 전파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다. 자, 헨리 피처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인디애나폴리스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을 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의 윤리의식과 생활이 아주 엉망이에요.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술, 담배, 마약, 어떤 사람 도박, 마을 전체가 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헨리 피처 목사님이 안 되겠다.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엄격한 설교를 합니다. 술, 도박, 마약, 이건 죄악이다. 절대로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자, 그랬더니 교인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끊고 이제 교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동네가 이런 소문이 퍼져서 동네가 전체가 다 이런 분위기로 참 은혜 가운데. 그래 어느 날 주일 설교를 하는데 그 동네 술집 주인이 교회 찾아왔어요. 총을 들고 목사님께 총을 겨누면서 죽인다. 이런 설교 다시 한번 또 하게 되면 당신은 이 총으로 이제 죽음을 당한다. 근데 목사님이요, 거기에 굴하지 아니요. 태연하게 총을 쏘시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감히 총을 못 쏘요. 그리고 변화를 받았어요. 자, 그 일 후에 이 마을 전체가 완전히 부흥의 불길이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자, 여러분, 우리의 사는 목적이 뭐냐? 사나 죽으나 죽음의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이러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 좀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올바른 섬김의 자세는 뭐냐? 부활신앙 중심으로 섬겨야 한다. 자, 베스도가 이제 이 새로이 총독으로 부임을 와서요. 자,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재판을 하면서 자,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25장 18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베스도가 보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닌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무슨 사도 바울을 죽이느냐 사느냐. 자, 뭡니까?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과 이 부활. 자, 그 일 때문에 이런 이 짓을 해야 되느냐.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어요. 자, 베스도가 우습게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바로 베스도 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습게 여긴다. 우습게. 신앙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부활과 죽음이에요. 그 두 가지만 알면은 신앙을 타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 죽음, 부활 두 가지만 있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어떻게 됐어요? 아이, 그거 우습게 여겨요.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교회가요, 무엇을 중요하게, 무엇에 이 중점을 두느냐? 사람 수. 교회가 몇 명 모인데, 교회 건물이 어떻대? 교회가 사회 정의, 휴머니즘, 박애주의, 가서 그냥 도와주는 거, 물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뭐가 빠졌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이 빠져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현대 성도들의 그러한 이 모습이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자, 이 두 가지 늘 여러분 마음속에 늘 충만하셨어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어느 환경 아래 있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셨어요. 이것만 가지고 살면, 이것을 전하고 살면,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한 승리의 생활, 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생활. 자,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우리 성찬식이 있어서 여기서 말씀을 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인내와 복음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섬기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섬기는 그러한 삶,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섬김의 자세, 이러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템파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복된 날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 영광, 존귀를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리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인내와 또 복음 전파,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활, 죽음을 전하며 사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 순복음 템